그리고 누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뜻은 이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살아났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살았냐? 내가 언제 내 주인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럼 나의 육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나를 창조해.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언제 내가 주인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죽어 떠나버립니다. 내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 말은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영적 문제에 그랬는데 문제는 곧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 1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은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내가 좀 어떤 잔머리 쓴다고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머리 쓴다?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그럼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교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자,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이 빛, 내 마음에 비치는 깨닫게 하는 그 영적인 그 빛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어디에 비쳤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걸 비추도록. 자, 이렇게 되면 그분이 주인이 되면 그 마음에 비치면 7절에 그 보배가 그리스도의 빛이 이 육체, 이 질그릇, 이 육체의 마음에 이제 비춘다. 내 마음에 비친다.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을 죽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하는 것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럼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건데 치유가 되면 이게 내가 죽는 겁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분명히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있는 걸 내가 죽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안 당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당하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우리가 십자가 내 무거운 짐 짊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는데 나 죽는 거예요. 과거에 같으면 상처 주면 나도 갚아야 되고 하나 맞으면 둘로 때려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사망이고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늘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답답한 일 당하는데 감사가 나온다.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항상 우리가 남들이 보면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어떤 자리, 내 모든 것 썩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은 내 것을 버린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참을 때 7번 참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오래 참을 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썼죠, 그죠? 영적 치유가 안 되면 나오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오는 이게 단절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내가 주인이라 했나?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은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야, 사상 역시 내 안에 내가 주인에서 사상이 되는 어떤 사상에 잡히면 끝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 중심에 나오는 종교 모든 게 내가 중심입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결과적으로 헛되며 한 줌의 흙으로 가는 납니다. 교회 부흥돼서 장악하면 교권. 나 중심이죠, 그죠? 교회가 초대교회 그리스도 중심에서 결과적으로 부흥돼서 중세교회는 교권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모든 이 인본주의, 이 종교는 인본주의인데요. 이것이 한마디로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게 치유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원래 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에서까지 상태에 제일 먼저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치유는 그리스도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깨달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치유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되고 나에게 준 것 같은데 나를 망하게 하는 사단이, 이게 전부 뭡니까? 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너무 좋잖아요. 육체와 마음. 육체 중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탄이 주는 에베소 2장 3절에 결과적으로 인생을 지옥 권세 속에서 묶어놓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이게 영적인 문제가 치유로, 두 번째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한때는 교단에 치유 강사로 쭉 몇 년 동안 뛰었었는데요. 제가 이 치유 메시지를 하면서 굉장히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았어요. 예, 치유. 그 영적 치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거 안 보이잖아요. 혼, 생각, 마음, 의식. 이걸 하나만 제대로 바꿔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창욱이나 승욱이나 우리 무상이나 경욱이 형제나 또 정삼일 안수집사나 이제 미래를 살리는 후대입니다. 이들이.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안산서에까지 예배드리고 또 안산 가고 하는 이런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만남이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래야 기도도 바르게 되고, 그래서 제일 마음, 영적 치유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예수 영접을 했다면 마음이 중요하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요. 짐. 이 짐. 이 짐. 마음의 무거운 짐. 육체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빠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뭘 썼느냐. 이 상처. 머리에서부터 이 상처가 자리 잡으면요,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결과적으로 나를 울무로 묶습니다. 그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상처는 귀신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 이게 속에서 나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 배경입니다. 배경. 자라온 배경. 자라온 배경이 뭔가 속에서 자리 잡고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가정 어떤 배경 속에서 안 좋은 것이 자리 잡는, 그런가 하면 실패,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어떤 인생 어떤 실패,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라온 환경, 또 배움에 대해서 자리 잡은 거예요. 배움. 많이 배웠다, 나는 못 배웠다. 이 배움이란 것이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고 미리 그걸 자기 안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으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끔 원망하는데 이렇게 나도 형제들처럼 더 많이 배웠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잘 살 텐데,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또 이 미움, 이런 거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미움. 남의 사람 들으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미리 나는 안 돼. 낙심. 또 중요한 사단의 통로가 뭐냐면요,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이 애로움. 남한테 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 소외감을 가지게 되면 이게 마음이 깊은 병이 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생각, 마음, 의식이 육체를 좌우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육체는 힘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육체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말했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염려, 마음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 말은 그만큼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모르고 가지고 사는 사람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물을 보든 사랑관계를 하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도 몰래 숨어있는 이것이 작용을 해서 포기한다든지 가다 좌절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이런 숨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그랬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상시 삶은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뭡니까? 속마음,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르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생활입니다. 생활 치유. 생활의 문제 치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다툼이 나오죠. 분쟁. 25절에 늘 분쟁. 다툼과 분쟁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이 나오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분쟁은 나라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동네란 말은 뭐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싸우는 뭐 그런 걸 말하겠죠. 집집마다 싸우는 것마다 그거는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은 안 보이지만 성령을 힘입어 가정의 평화가 임한다면, 사람 간에 분쟁할 일을 서로 사랑하게 바꾼다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우리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치유되지 아니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치유되지 아니하니까 그 후대들이 주 70년에 그들이 바라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 2000년, 유대인만 꼭꼭 집어서 죽이는 600만 학살, 이게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 그래서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생활. 사단이 바꿔버린 종교생활. 그래서 이 말은 뭐죠? 종교생활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한마디로 복음이 없다는, 복음이 없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래. 여기서 오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는. 근데 내가 주인인 게 뭐예요? 파괴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예수님한테도 바리새인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맨날. 예수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늘 이 박애주의냐 경건주의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율법주의,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따라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강철을 비치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전부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박애주의, 그렇죠? 뭐 경건 너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 뭐 신비, 능력, 하여튼 모든 이런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육체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제가 얼만큼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지금 생각이 좀 나네요. 마태복음 22장인가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럴 때는 성경이 빨리 보이면 좋은데, 화 있을진저, 23절인가 보다, 23장인가 보다. 자, 자, 한번 보세요. 2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도해서 하나 만들면 더 지옥의 자식으로 가도록, 그 만드는 게 뭐예요? 경건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더 지옥불로 빠지게 만든 마귀. 교회 왔는데 박애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그래 더 지옥불로 가게 만드는 거야. 복음 없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던데. 천주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망할 놈들아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예수 영접 안 시켜. 예수님께서 지금 23장에서는 계속 얘들을 23장까지 올 때 마태복음 진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살리려고 유대인 살리려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 예수님 따라하면서 꼬리 물고 늘어져서 예수 어떻게 하면 죽일까나 생각,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는 앞날이 다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십자가 지실 날이 갔다 오니까 이제는 화 있으시냐, 이 망할 놈들아, 이놈들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그것도 깨끗할 거 아니야. 하는 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안이 복음도 없이 더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27절에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선교하는 현장이나 정말 복음을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이요. 또 아는 체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복음은 생활 속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이. 예수님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거 벗으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제발 내게 맡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희미하게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환경이죠. 환경.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나타나죠. 그죠? 살다 보면 어떤 사람 가정 같은 경우는 다툼이 자리 잡는 환경. 요셉의 가정 같은 경우에도 다툼과 갈등. 오직은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겠습니까? 또 정말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사람들 간에 학교를 다녀도 이 열등의식 물론 뭐 학생이 공부 잘하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할 수 있고 이 사람 잘하는 걸 이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해도 발명도 잘할 수도 있고 각자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이 뭐 하면 취미를 물어봐요. 취미에 따른 전문성을 가지면 성공합니다. 하기 싫은데 의사가 됐어 공부 잘한다고. 그 사람은 의사 돼도 성공 못해요.
왜냐? 수술하는데 이건 싫은데. 어떤 사람은 의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은 해줘도 좋은 거야. 그 사람은 그 직업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뭘 해도. 예를 들어서 요리사도요. 자기가 요리하는데 너무 좋아. 그걸 전문성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짜증나면 그 사람은 그 직업을 성공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치유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시작 중요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하면 안 되겠지만 치유의 시작이 주인입니다. 영접. 주인.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접. 이게 치유 시작입니다. 이 영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우리 이제 특별히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알면 성공합니다. 나는 이래서. 왜냐? 우리 지금 중고 학생들이 친구를 보든 누구를 보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긴다는 것은 내가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쌓이느냐? 내 속에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나 영접해서 주인이다 그러는데요. 정말로 귀중한 이 신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이분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이게 나입니다. 이래야 이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왜 보느냐?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새 힘이다. 새 힘. 네, 영적인 새 힘.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결박시킬 수 있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힘을,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보장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입니다. 복이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정복자,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이 관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내게 이렇게 있느냐?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오는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욕심, 육체 중심.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자, 제가 말했죠.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병이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렇죠? 자, 생활의 문제가 왜 왔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게 영접이란 이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중의 비밀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다 믿는 것 같지만 다 믿지 않거든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말씀을 누가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못 막아 활력이 있고, 그러면 칼이 얼마나 날이 섰겠으면 좌우에 날선 검이다 그러잖아요. 뭐든 막 예리하게 잘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단 더 예리하여 영과 혼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신다. 판단하신다. 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잡을 때요, 진짜로 그냥 나란 인간이 그냥 붕 어떤 뜨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갑니다. 저는 제가 내 인생 살아갈 때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제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왜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였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그게 내가 그 말씀에 제가 정말 취할 정도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더라고요. 그 말씀이 사로잡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는데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갈 길을 찾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가는 길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영접이라는 것은 오직 천하의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다른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주가 되시는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오직이란 단어. 이것에 정말로 뭐 해야 될까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내게 주셨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보는 너를 내가 대표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들려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진짜 깊은 속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속에 세미한 그 음성. 그것이 내 영혼이 심어졌을 때 내 생각과 마음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도 괜찮고 감옥에도 가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다 나오는 거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때 오직 예수로 답이 나셔야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셔야지. 이걸 범사에 누리세요. 아버지께서 하셔야지. 내가 멋지게 하려고 내가 뭐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무익하나 주님이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되거든요.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아무리 상대가 문제를 놔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랄까요? 상처나 배경과 실패와 환경, 배움, 내 속에 자리 잡은 것들을 완전히 관절과 골수, 내 마음, 혼, 영혼에 쫙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때 뭐합니까? 오직 예수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내 과거를 싹 끝냈다. 내 모든 과거는 끝났다. 제사장. 아시겠습니까? 과거, 원죄, 죄, 이 모든 재앙, 저주, 십자가에 다 끝났다. 나의 제사장. 오직 예수, 나의 왕. 지금 현재입니다. 이 세상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 현재 누리는 축복, 만왕의 왕, 나의 주. 자, 예수 선지자, 미래입니다, 미래. 영원까지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나오냐?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오직 기도. 이 확신입니다, 확신.
오직 기도. 기도의 확신을 누려라. 주님을 하면 되잖아요. 답을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재밌게 다닌다, 재밌어야 된다, 뭐가 있었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남들이 보면 굉장히 애롭게 보이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성공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저기서 왜 저렇게 마음이 평안해? 증인이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왔다.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 군대 앞에서 홍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살아나고 애굽 군대는 다 죽었어. 큰 문제였지만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냥 찬송하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냥 내 속에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할 때 오늘 감사 찬양했잖아요. 현세에서 내세까지 구원은 감사로 끝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겨 싸움을 당해도 감사로 끝나셔야 돼. 아무리 우겨 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니까. 나의 배경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사.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희락이 있어요. 사람 생각을 떠나서 주님이 함께하는 희락.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하여 어느 날 우리 청소년들이 뭐가 갈르는 거 있다 해도 어느 수준은 다 잠잘 곳이 있고 예비돼 있고 뭐 부모님 먹을 것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단계가 왔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각자 가족이 흩어져 버리고 뭐 어떻게 잠자리도 없고 어려운 길이 왔다고 합시다. 그때 뭐 나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로 어려움 없을 때. 아니 뭐 어머니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 부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들은 것 같지만 들어있는 이때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응답이 오면 그때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예, 안 들은 것 같지만 사울이 듣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와 영원토록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짜로. 우리 같이 모여서 찬송하니까
선교지를 가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네들이 찬양을 하는데 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며칠 동안 힘껏 찬양을 못 해보고 왔다가 주일날을 다 성도들 찬양을 하면 뭔가 막힌 게 푹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치유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저를 한 번만,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당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차이점을 아시라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중고등부생들도 영적으로 사람을 봐야 돼. 저거는 귀신이 함께하는 자,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살다 보면 다 와요.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조용한 기도 시간.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라도 원하는 방법, 아버지 앞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증거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것이 바르게 치유되는 치유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치유 첫 시간 드리는 치유 말씀들을 잡으시고 이 시간 한번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저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여 영적 치유, 하나님 마음 치유, 생활 치유, 환경 치유,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강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어떤 과거로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 치유,